오늘 본문 중심으로 저는 새해 복을 받으려면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복이 뭐냐 하는 것입니까? 문헌에 보니까 복은 수라 했습니다. 장수입니다. 그 다음에 부요입니다. 그리고 강령,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유호독, 덕이 많은 것을 말하죠. 그리고 고종명, 제명대로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5대 복이라 그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수봉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5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눈과 같이 쏟아져야 합니다.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복이 어디서 오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이 이곳저곳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복이 온다 할지라도 담아 놓을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 했는데 순종해가지고 여러 그릇을 가져왔어요. 엘리야가 축복하게 되니까 그릇마다 기름 가득 차게 되고 또 빵가루가 가득 차게 되고 기근을 넘기고도 남았다 하였습니다. 12광주리 신전 축복성의 그 의미가 뭡니까? 풍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쓰고 드리고 낙을 즐기고도 남는 것, 올 한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릇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했어요. 준비하라니까 그릇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릇 준비하되 무엇보다도 여러분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받는 첩경은 뭐니 해도 순종인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태도가 좋아야 돼.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저것 봐라 저것 봐, 태도 봐라, 저 자세 봐, 글렀다, 이러면은 그 사람 인정 못 받고 쓰임 못 받아요. 야, 자세가 반듯하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 보니까 자세가 됐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어요. 신년에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겠다는 그 열심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에요. 우리하고도 감정이 똑같아요. 그분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하나님 왜 기분 나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즐거우면 즐거운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신년벽두에 연일 그분을 찾아서 경배하고 높인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공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해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희망과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을 받으려면 복과 저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리심산이 있고 또 에발산이 있는데 가나안 중심 산액, 소위 산악지대에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요, 그 에발산에는 저주가 이 말이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쪽 그리심산은 아주 비옥하고 나무가 울창하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런 땅이고, 이 에발산은 메마르고 척박합니다. 열매가 아주 부실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명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풍성함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심산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피가 부르신 이 교회 중심주의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심산이 딴 곳이 아니야. 여러분 바로 이 순복음 광주 교회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 서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였으므로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항상 가까이 그리고 자주 나와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가지고 정말 강건하고 여러분의 날이 장구하고 아울러서 생업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늘 먹고 마시고 낙을 즐기면서도 남고 남을 도와주는 지경에 이르고 자녀들이 보약과 같이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절대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긍정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뭡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요 바로 희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따라서 항상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 롯은 눈에 보이는 기름지고 또 화려해 보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망조에 들고 말았어요. 마주 그는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광야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 마른 땅이 황야에 시내가 흐르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환경 탓하지 말고 늘 하나님 붙잡고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제가 놓더라도 나를 놓치지 마라 주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결코 다르잖아요. 복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이목구비 보아도 뭐 별 차이도 없죠. 그 뭐가 차이가 있냐? 내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신앙관이 다른 것입니다. 철학이 달라요. 환경이나 사주팔자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자금에 이런 탄핵 전국에 온 것은요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그 일가들이 이 미신에 빠져가지고 점쟁이 말 듣고 그런 결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일을 얘기해 달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동진 간다고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에 해돋이맞이 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전당이 되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여러분 보여주겠어요? 그거는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도 사랑하지만 여러분 교회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목사님 사랑하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일꾼들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간으로 삼고 살면은 어떠한 도전과 역경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강요하고 있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 절대 말씀 떠나지 마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복받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잎이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양분을 쭉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빛이 청청하고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 철학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다윗 같은 체질이 내 것이 돼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단단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를 이끌고 그 다음에 종교 정쟁을 승리로 이끈 크로멜 장군이 있는데, 이분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작은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피아간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경에도 짬짬이 성경을 펴서 읽었대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거기서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전투 중인데 그만 총알이 그분의 가슴에 맞았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 알고 보니까 그 총알이 어디에 몸에 박힌 게 아니라 가슴에 품었던 그 작은 성경에 박힌 겁니다. 그때 크레멜 장군이 유명한 말을 외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성경이 내 영혼의 생명도 지키고 내 육체의 생명도 지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나라들, 피하 간의 전투가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두렵고 공포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광주 내려오니까 서울보다 훨씬 따뜻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도 큰 나라야. 오늘 저희 교회 울산에서 백효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한 8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얼마나 서울이 바람이 세고 추운지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울산보다 한 5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각각 자기의 지방에 온도를 몸에 배고 살기 때문에 조금 북쪽만 올라와도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장로님들, 저 북한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랬어요. 오늘 체감 온도가 15도래. 아침 온도는 12도인데 바람이 부니까 15도인데 정말 춥더라고요. 올해 가장 추운 날인데 서울은 굉장히 추웠어요. 물론 여기도 눈이 왔기 때문에 춥긴 합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황당스러울까. 원치 않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총 맞아 죽고 추위에 떨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 어머니 생각이 얼마나 났을까. 따뜻한 그 안방 생각이 얼마나 났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리고 아파요. 크로멜도 그런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었다.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왜 안 지켜주고 왜 승리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365일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 정신적인 전쟁, 육체의 전쟁인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의 첩경은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 있다 싶을 때 그 피하간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추위가 왔다가 하고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다윗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사님을 접대하고 맛있는 것 좀 모처럼 오셨으니까 접대를 하고 저는 곧바로 2시에서 여기 6시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카니발 타고 장로님들하고 함께 왔어요. 장로님들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장로님도 오셨는데 이 눈길을 헤치고 왔는데 환영 좀 해주셔야 되잖아. 할렐루야. 예, 운전하고 왔어요. 제가 오는 중에 한 5시쯤 됐는데 장로님들한테
아니 오늘 점심 굉장히 잘 먹었는데 벌써 배가 고파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웃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점심 먹고 부르나케 일로 달려오느라고 2시 딱 차를 탔어요. 예. 근데 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피곤하니까 잠을 좀 잤을 뿐입니다. 운동도 안 하고 움직임도 없고 차에서 꼬박 4시간을 타고 내려왔는데 하나 딱 했어요. 운동 하나 했는데 숨쉬기 운동만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점심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물론 생리작용이겠죠. 여러분 말씀이 고파야 합니다. 우리가 저절로 숨쉬기 운동만 했는데도 배가 고프면 여러분 일상에 아무 일을 안 해도 여러분 말씀이 고파서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배가 고픈 그 시간만큼 똑같이 말씀을 열어서 잡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용기가 되고 해법이 나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년 일독을 하고 또 성경 읽기표를 나눠줘요. 신년에. 그러면 다 읽고 또 2번, 3번씩 읽는 분도 있고 저도 한 2번씩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읽을 때마다 이런 뜻이 있었는가? 그때마다 목회를 45년을 해와도 여전히 펼치면 몰라. 그리고 펼치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 마스터가 없어요. 여러분 스키 타는 건 마스터가 있을런지 몰라. 악기 다루는 건 마스터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마스터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읽고 내 것으로 삼고 적용해야 돼요. 제 앞에 8분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몇분 보니까 뭐 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오셨더라고. 얼마나 훌륭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끼쳤겠어요. 똑같은 말씀 반복돼요. 똑같은 내용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기까지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귓전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알면 뭐해? 행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8분의 목사님들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손맛이 좀 다를 거야. 재료는 다 똑같아 집집마다. 그러나 맛이 다른 것은 손맛이 좀 차이가 있겠지. 어쨌든 여러분 재료는 같다 할지라도 손맛을 통해서라도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발등상이라 빛이라 했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 3가지가 있다면 뭐니 해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이 인도하는 빛을 따라 사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아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높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가들랑 먼저 그분께 인사하고 인격적이니까 굿모닝 성령님, 간밤에 숨쉬고 잘 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태양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잼잼잼잼하고 도리도리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걸어서 이 눈길에도 이 예배당 올라올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 감사하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제 나이가 얼마나 보입니까? 목사님 한갑 지냈죠? 목사님 한 62세 3세 여러분 7순 지났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역시 젊음도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장수도 자기 하기 나름, 행복도 자기 하기 나름, 믿음도 자기 하기 나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처럼 여러분 변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발 썼는데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김경문 목사가 가발 쓰라고 해서 쓰고 다닙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상희 목사님 가발 쓰세요. 가발 쓰시라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 예. 10년은 절고 10년은 절고. 우리 장로님 계세요. 우리 한상희 목사님도 똑같고 제 동생이 똑같아요. 예, 예, 그렇지. 가발을 쓰니까요. 뭐 10년이야 20년 젊어져. 내 장담해. 틀리면 내가 장을 찢을게 여기 와가지고. 예. 아니면 성도님들 가발 하나 해드려. 예. 해드리라고 쓰라고요. 예. 처음에는 쑥스럽지만요. 후에 목사님 벗으라니까 야 안 벗는다 안 벗는다. 벗는 게 쑥스럽대. 가발 쓴 분들 지금 벗으라면 쑥스러워서 못 벗어요. 그거 한두 달이면 지나가. 여러분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올해 건강관리 잘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먹지 말고 여러분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나와야 돼. 예배 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능동적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수천 명이 다 손 들고 기도해. 내가 언젠가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는데 간절한 마음이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오늘 백교수 목사님 와가지고 부르짖지 말고 몸부림치라고 그러더라고. 몸부림치라고 그래요. 예. 한번 여러분 몸부림 한번 쳐보게 되면 자 주여 주여 주여. 자 몸부림도 한번 쳐보고. 예, 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나 우리나 감정이 똑같아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으시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우리도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잖아요. 예. 노래방 가면 그렇게 춤 잘 치고 노래 잘하고 흔들면서 왜 예배당 와서는 영적으로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보다 더 기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출 때요 이 허리춤에 바지가 내려가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것을 비난했던 미갈이나 다른 사람들 오히려 그분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다. 내가 사람 앞에서 춤춘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무슨 내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나갔어요. 예.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요 결사적이에요. 울부짖을 뿐만 아니라 저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눈을 뜨게 됐는데 내면에는 주여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내 기도 먼저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먼저 들어. 손을 붙잡고 조 목사님 가까이 오면 뭐 서로 만질라 그래. 서로 만질라 그래. 혈류병 앓던 년이 누가 뭐래도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가가지고 제껴가면서 만지는 거예요. 만져. 예. 그 열정과 그 적극적인 자세 역시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여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간절하게. 간절. 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임재를 더 느껴. 갑절로 120% 느껴요.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벌써 달라. 두 손 들어봐요. 들어봐요. 이따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요 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돼요. 춤도 춰. 철회 때 우리는 춤도 얼마나 잘 추지 몰라요. 뭐가 하나님 앞에요. 커뮤니케이션 진정성 있게. 저희 딸이 저는 좀처럼 딸하고 이렇게 스킨십 잘 안 해요. 워낙 딸이 관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마음에 굉장히 허전하고 또 뭔가 느낀 게 있어서 그런지 지난 연말에는요 제가 이제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자는데 놀랍게 그 관연한 딸이요 제가 자고 있는데 내 이불에 싹 들어왔어요. 등을 대면서 이렇게 눕더라고요. 내가 깨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 집 딸이 굉장히 뭔가 마음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빠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 제 침대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뒤로 해서 꼭 안아줬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가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없이. 여러분 그 심정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그 관연한 딸이 저는 처음 고백하지만 우리 딸에게 어렸을 때부터요 입맞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만 입맞춤 다른 사람들은 남은 딸이 이쁘다고 우리 딸이 이쁘거든요 사실은요. 이뻐요. 장로님 이뻐요 안 이뻐? 이쁘지. 이뻐요. 그런데 탤런트 정도 이쁜데 저는 너무 이쁘고 아까워가지고 스스로 입맞춤을 붙는데 다른 사람 덥석 앉아가지고 입맞춤을 계속 입맞추는 거야. 남은 하는데 저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춤을 한 번도 여태가 해본 적이 없어요. 혹은 내 입술에 있는 뭔가 나쁜 게 전달될까봐 안 했어.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전립선 약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처녀나 혹은 임신을 앞두고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은 음식이나 같은 숟가락을 넣거나 또 접촉하면 안 돼. 임신에 아주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최악이라. 그렇기 때문에 딸에 대해서 스킨십을 거의 안 했어요. 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절세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데 그날따라 와가지고 뭐 한 20일 전인데 와가지고 한참 저하고 여러 가지 인생 얘기를 하다가 와서 누웠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딸이 관여하는 딸이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누웠어요. 제가 눈치를 채고 콕 안아줬죠. 울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은 한참 있더니 자기 방으로 가서 잤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나가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호소하고 여러분의 몸짓을 통해서 호소하고 입술로 호소하고 찬양으로 호소하고 기도로 호소하고 봉사로 호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위로가 있을 것이고 명랑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아빠의 후원을 받고 있구나, 그 용기 있게 다시 힘차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올 한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에요. 성령의 스킨십이지 뭐 스킨십이에요. 항상 성령의 품 안에 안기며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니 해도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세 속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새 거 사면 어떻게 사용할까? 사용 설명서를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 제대로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새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가 달라요.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는지 제가 신문 기사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쉽게 하나 최근에 기사를 통해 읽은 것이 있는데 AI 거울이 나왔는데 그 거울만 딱 보면 당신은 협심증입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딱 알려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시계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려줄지도 몰라요. AI가 여기 들어가면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아는 것 뒤처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정보에 빠르고 민감하고 정보에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정보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알고 다 쟁취하고 투자해서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뒤늦게 어디야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항상 귀를 안테나를 높이고 항상 여러분 정보에 민감해서 그 정보의 넉넉함을 통해 가지고 남보다 경쟁력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보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굿 정보는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굿 뉴스인 것입니다. 인생 사는 법, 그리고 인생의 성공적인 매뉴얼, 그리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 여기에 다 있어. 왜 짜증나? 왜 인생이 꼬여? 매뉴얼을 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의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의 특성은 곱고 발라요. 삐뚤삐뚤하지 않아요. 소나무처럼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산다는 것이고, 종려나무는 강인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낮에는 뭐 40도까지 올라가고 온도의 차이가 널뛰게 합니다. 그런 중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파주에 식물원에 갔더니 시꺼멓게 불타 있는 나무가 있어요. 다른 나무들은 다 새싹이 나고 다 새롭게 장식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관리인에게. 왜 이렇게 시꺼맸냐 했더니 이 화원이 불타가지고 모조리 다 탔는데 요 나무만큼은 겉은 검게 그을렀는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입니까 했더니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더라고. 아, 종려나무가 이렇게 강인하구나.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가지고 섬유질이 좋아서 옷도 만들고, 또 열매는 팜트리와 같이 기름을 많이 짜고, 또 박달나무처럼 오동나무처럼 가구로도 쓰고 하나도 버릴 게 없대. 그리고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래서 의인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올해 의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보약과 같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기 믿음 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정말 가까운 형제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부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방문하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주님, 좀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리라 했더니,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어찌 하시려고요? 우리 오라버니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때 하신 말씀,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했느냐. 주문한 거 있어요. 저 무덤에 돌을 옮기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먼저 믿음에 의지해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돌을 옮길 수 있었지만 사람을 시켰어. 옮겨라. 믿음으로 했어요. 그리할 때 나사로야 하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여인도 그랬고 백부장도 그랬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나이 75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팔레스타인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해. 지도 한 장 없고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발짝 나아갈 때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백세 낳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순종의 결단을 하고 나가니까 자식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삼게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서 내게 돌려보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의로 여기셨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혈병 앓던 여인처럼, 백부장이 하인 고친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만나를 주었어요. 일주일분, 한 달분을 미리 주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였던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루하루 그분을 바라보고 살라, 그렇게 하신 거죠. 신사 참배 안 하고 거부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다가 구사일식으로 살아난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잘 알죠. 그분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내일 일 누가 알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항상 하루하루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수 김국환이 부른 타타타 내용이 있는데 해악이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이로 비 오면 비가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허허허허.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하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지 않소. 우리네 헛짚은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지 않소. 허허허 하하하하. 이런 노래인데 정말 해악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여유도 있어요. 여러분, 앞날을 모르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안전보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여러 가지 책을 보는 중에 새삼 과거 읽었던 책 하나 짚어 새삼 은혜를 받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악 장애인 차관보를 지냈던 바로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강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어요.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어요. 어린 시절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됐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섰고 실명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는 생각도 했다라고 회상합니다. 실명으로 인해 책도 쓰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인연도 맺었고 이 인연들로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하게 결심하게 됐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됐습니다. 두 눈을 잃고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게 됐어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박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비록 나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때론 아내나 다른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왔지만 사실 내면에 주님께서 내 인생 1년 앞길 10년 앞길은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내 앞길 요거 타라 저거 타라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을 따라오므로 나중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에는 오늘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그 외에 자식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뉴욕의 유명한 안과 의사와 그리고 변호사로 만들었어요. 앞을 못 보는 이런 분도 이렇게 살았다면 두 눈이 멀쩡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야훼께서 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름 아니에요.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올해 탄핵 정국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절망적인 거죠. 반면에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안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신데 저도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버리시겠어요?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위기가 호기가 될 것이고 비온 데에 땅이 굳어지게 되고 여러분 정금같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운명은 팔자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문도 이 교회도 이 국가의 운명도 야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계신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계신 것을 소망 삼고 여러분
올 한해도 적극적으로 믿음과 긍정과 희망과 감사와 순종으로,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올 한해 정말 여러분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환난 근심이 없으며 안전하 사나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모든 일을 소원이 만족되면서 소원을 만족하게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